222페이지 경문 8번 할차기예요. 유식 삼성 이제 삼상에 대해서 삼무자성 상에 대한 이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무자성, 생무자성, 오늘은 성의무자성에 대한 공부예요. 제법의 성의무자성의 성품, 생무자성 성곡이에요. 자, 어떤 것이 제법의 성의의 무자성인 성품인가? 이른바 제법은 모든 존재는 생의 무자성인 성품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무자성 성품이라 이름하여 설하였으니 곧 연생법이며 또한 성의의 무자성 성품이라 이름하였다. 네, 이게 이제 의타기상의 무자성을 얘기를 하면서 의타기상의 무자성은 성의 무자성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뒤에 이제 성의 무자성, 원성 실성의 성의 무자성하고 조금 이제 내용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거기 이제 원칙소 1번을 한번 보죠.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의 의타기성에 의거해 성의 무성임을 해석한 것이요. 뒤의 또 모든 법의 이하는 원성 실성에 의거해 성의 무성임을 해석한 것이다. 처음의 의타기성에 의거해 해석한 것에 다시 5단계가 있는데 위에 의해 알 수 있으니 이것은 그 첫째 단계의 물음이다. 이랬네요. 이게 생무자성 하는 게 거기에 이제 특징이 이제 뭔가 하면 연생법입니다. 연생에는 상대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생법이기 때문에 성의 무자성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특징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죠. 현상 자체가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의 무자성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거죠. 무자성이란 말은 아시죠? 풀이를 좀 확실히 하죠. 무자성성 이래 돼 있거든요. 요 무자성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 자체 성품이 없는 거는 공이죠. 또 성하니까 이제 성이죠. 그니 무자성성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 공성이라 하는 말보다는 무자성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친절하죠. 자체 성품이 없다. 비어있다. 그죠? 자체 성품이 없는 성품, 공성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제 이게 생무자성이잖아요. 생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연생은 없어요. 우리가 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은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태어남이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생법. 서로 인연하여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연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생법이 뭔가 하면 바로 공성,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같은 걸 얘기해요. 이 연기와 공성은 같은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야? 쫑카파 대사도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논하는 논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얄팍한 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복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내 손에 턱 와 있어. 이게 정말 기회가 되면 아마 용수보살의 18공론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합시다. 기회 있으면. 예.
뒤에거든요. 용수의 18공론. 진재 스님의 번역인데, 다 이 공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 연생법이에요.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전부 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체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가능하죠. 요즘 말하면 가능성이란, 공성이라 하는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가능성.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불성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 이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상처를 받는 걸 매우 싫어하죠. 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죽는 걸 싫어하거나 존심이 상처를 입는 걸 싫어하는 거는 자아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무사성이다,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얘기하죠. 싫어하죠. 그게. 자기 영원히 살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당황하고 그걸 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생무상 우리 이 태어남 자체도 뭐가 생기는 것 자체도 사실 그게 무자성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기고 뭐 이러는 것이지 그런 거거든.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법 가운데에 제법이라고 법하는 말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이 되고 소멸하는 모든 인연 변화를 다 통틀어서 제법이라 그럽니다. 그 제법 가운데 만약 이것이 청정소연의 경계가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길 승이 무자성 성품이라 하노라. 그런데 의탁이상은 청정소연의 경계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승이 무자성 성품이라 이름하여서를 한다.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청정소연의 경계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승이 무자성 성품이 청정소연의 경계라고 했어요. 청정하에 반연할 바의 경계.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건 확실히 이 일을 좀 하셔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하면은, 이 공은, 이거는 저희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공이라 하는 알아야 할 대상이 공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이게 진재거든요. 공이 진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알아야 할 대상인데, 이거는 청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청정 소연의 경계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이걸 관을 할 때, 이 공을 보기만 하면은 관하는 이 마음이 청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청정 소연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공성을 볼 때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성을 볼 때.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의 관찰, 이거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없이 진리예요.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공은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죠. 둘 다 맞긴 맞는데 어떤 게 포괄적인 겁니까? 그렇죠. 이게 포괄적.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없이 공이다. 그렇지만은 어떤 학파는 특히 이제 그 중간 학파에도 두 개가 있거든요. 기류 논정 학파가 있고 자립 논정 학파가 있어요. 자립 논정 학파에서는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공이다 하는데 기류 논정 학파는 그 사람 깨뜰 거는 못 깨든 지혜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는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네, 아시면 돼요. 지혜가 있어야 공을 깨진다고요? 네. 모순 같죠? 네. 공이 있으므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공을 타협을 해야 지혜가 생기. 지혜에서 공이 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을 본 자만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에서 공이라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려면 공을 그래 한 번 더 가서 한 번 온 거예요. 이 관해가 공을 보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지혜에서 다시 공을 본 거예요. 이래 생각해서 한 번 더 갔다 왔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바람풍 하더라도 바람풍인 줄 아시면 안 됩니까? 그래 여기 이제 그런 그게 청정 소연의 경계락하는 말에 이제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의탁이성은 청정 소연의 경계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왜 아니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주위에도 그렇게 밝혀놨는데 이 투명한 수정이 말이죠. 붉은색 또는 푸른색, 녹색이 이렇게 딱 비쳐서 나타나면 이게 이제 하나 보배구슬로 이렇게 나타나긴 나요. 나타나는데 구슬이 있다. 그래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파란색 모습으로 딱 돼. 그런데 요거는 갖다 오염됐다고 얘기합니다. 오염.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수정 자체는 파란색이 없어요. 파란색이 없는데 파란색의 가까이 가면 파란색 모습을 딱 띄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탁이성이라고 해요. 의탁이상 얘기하는 탈을 의지해서 있는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소연의 경계가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청정소연의 경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의탁이상 보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청정해지질 않는다. 이거죠. 왜? 파란색이 띄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인부자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승인부자성이 없냐? 이렇게 뭐를 비춰가지고 오염되어 있다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실체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게. 무자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뭘 오염됐다 하는 무자성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가 딱 일어나면은 번뇌는 공성일까요? 아닐까요? 공성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데? 변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는 거는 변한다는 거니까. 그게 거의 공성이에요. 똑같은 이치. 뭐가 묻었다, 오염됐다 하는 거. 이제는 자체 성품이 없어서 오염된 거예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 외에 건강경 오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성인들은 비난을 받는데요. 성인들은 모함을 받기도 하고 성인이 그렇대요. 가장 낮게 가는 자가 성인인데 가장 낮게 가는 자 이 성인은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고향에 가지 말아라. 마조선이 고향에 갔더니만 이웃집 할머니가 마시집 아들이 왔어.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성인을 못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와 같이 얘는 좋게 말하는 거는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안 받습니다. 왜? 비난하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족치니까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성인은 그런 게 내락한 상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정이라 하는 거 무식투명한 것은 원래 파란색이 없기 때문에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색깔이 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공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자성인 줄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거 아시면 돼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성의무자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이 수정이 있다면은 이 수정에 파란색 이런 게 이제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수정이다. 이게 수정이다. 그러면 이 수정 자체가 바로 무자성이죠. 무자성 성정 사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앞에 성의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원래 이제 비유가 수정을 비유하지만은 원성실성이잖아요. 원성실성인데 왜 원성실성 또는 원성실상을 성의의 무자성성이라고 얘기해줄까 하는 게 있어요. 성의라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이 성의제, 궁극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 궁극적인 것은 자체 성품이 없는 성품이다. 이 질문인 거죠. 궁극적인 것은 뒤에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것은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그게 성의 무자성성입니다. 이것도 이걸 풀이해보면 재밌는 거죠. 우리는 모든 궁극적인 것은 신이라든지 아트만이라든지 아할라라든지 이런 게 다 채워져 있는데 불교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자성이다. 다 이래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것은 마치 실체성이 있는 고정불면은 뭐로서 다 채워져 있는데 불교만은 무자성을 얘기한다. 무아를 얘기하고 공을 얘기한다. 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 다른 점은 아마 명상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수행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죠. 자, 그 다음에 제법의 성의 무자성의 성품. 궁극의 성의 무자성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또 제법의 원성 질상이 있는데 그 역시 성의 무자성의 성품이라 합니다. 여기 원칙소 2하고 3 같이 봅시다. 2. 그러면 혈량론에는 마땅히 알라. 성이라는 것은 곧 청령이 연하는 바 성품이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혈량론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청정 소인의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반연하기만 하면은 바로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청령이 반연하는 바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정소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
원칙서 3. 여기에 4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하며, 둘째 단계는 따짐이요, 셋째 단계는 해석이요, 넷째 단계는 결론이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표시하면 이른바 삼성 중의 원성, 실성을 자성으로 삼다는 것이다. 이런. 그 자성은 자성인데 무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의 범무화성이 이름하여 성이제요. 또한 이름하여 무자성의 성품인 것이며, 이 모든 법이 성이제이기 때문이요, 무자성의 성품이 발현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의 무자성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범무화의 성품을 얘기해요. 모든 법의 범무화, 모든 법은 사실은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성이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이라 하는 게 뭐냐? 성의는 무자성의 성품이다. 이게예요. 이게 이제 청정을 반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청정을 반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성실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는 쉽게 말해서 공을 보기만 하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 청정도론에 보면요. 원인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법.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영향을 준다 이게요. 그래서 원인이다. 이 법은 궁극적인 이 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법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때 궁극적인 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법은 뭔가 하면은 성이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무자성을 보면 자성성을 보면 공성이죠. 이게 공성이나 원성실상의 성이제는 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공성이나 원성실상의 성이라는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우리 번뇌를 없애주는 거죠. 이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그런 거 있죠. 칠각지 중에서 보면은 택법각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 요소라는 게 있어요. 또는 택멸이라는 것, 멸을 선택한다는 말도 있어요. 멸.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비난을 했다. 그러면 전심이 이제 감정이 굼뜨라고 척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수행자라면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지만 수행자 아닌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데는 화가 돋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삿대질을 하거나 뭘 하거나 힘이 없으면 고개 속에 있다 뒤에서 뭐 한마디 하거나 뭐 하겠죠. 그렇지만 수행자라면 탁 올라오는 것을 그 감정을 뭘로 보느냐? 법으로 보는 거죠. 법으로 보는데 다르게 말하면 올라온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는 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행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는 순간 감정이 싹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은 공을 보면은 번뇌가 싹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청정하게 해준다. 근데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관찰할 때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본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뭘로 보느냐? 일어나도 잡을 것이 없고 사라져서 잡을 것이 없는 무자성으로 보기만 하면 그걸 보고 있는 매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통증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 자체 성품이 없구나 하는 이해가 오면은 통증을 바라보더라도 통증에 의해서 내가 뭐 화가 난다든지 뭐 피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마음도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이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실체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그냥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성실상이란 말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까이 뭐 공성, 연기, 다른 말 일어나고 나고 사라짐 이런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 견지영 보살님하고 진인신 보살님은 수능 시험이요? 학부모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아니 그리 두 분이 나이도 드셨는데 고3짜리가 있는가 싶었어요. 아, 외손자. 어머니 기도가 진짜예요. 그래요? 어머니 기도보다 더 강한가요? 어머니는 마음 좀 이렇게 안정이 덜 돼요. 아, 그렇죠. 할머니 기도가 제가 볼 때는 할머니 기도가 진짜. 외손자는 외손자 고3짜리 있습니까? 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젊군요. 젊은 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원인이 뭐냐 이러면서 쓰는 용어가 예. 결국 불교에서 나온 용어네요. 야, 그럼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럼요. 예. 어, 아, 원인에 영향을 준다. 네. 내가 영향을 받는다. 할 수, 네. 원인이 뭐야? 왜 그래? 뭐 이러잖아. 그렇죠. 소득이 큽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예. 그래,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승인무자성이라는 게 청정소연의 경계락하는 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용어라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보거나 연기를 보거나 이 무상을 볼 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행할 때 이제 자기 노력한 만큼 마음이 청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넘어가고요. 224 경문 10번입니다. 자, 허공의 꽃 판상, 허공의 비유예요. 선남자여 비유컨대 호공에 핀 꽃처럼 무자성인 성품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호공의 꽃 피는 것처럼 호공의 꽃이 피본들 그게 자체 성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자성인 성품도 사실 그거 같아요. 무자성이라 하는 거는 호공에는 꽃이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삼무성의 해석을 셋으로 나눌 때 이것은 그 첫째로서 상의 자성 없는 성품을 해석한 것이다. 홍어에는 꽃 피는 것처럼 홍어에는 꽃이 원래 없기 때문에 상이라 하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마치 홍의 꽃은 눈 어림으로 말미암아 홍의 꽃 모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호응에는 본래 꽃이 없는 것처럼 변개소집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변개소집으로 처음의 성품 없는 무성을 삼기 때문에 상의 자성 없는 성품 또 또한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상 모양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다. 왜 그러나 모양 그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호응에는 꽃이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 이 눈에 보이는 이거. 네.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그 상이 있다. 마음의 상이 있는 이것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세계는 모양의 색깔이 없다고 했어요. 파장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게 눈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 파장을 재구성하는 게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인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증명하려면은 똑같은 찻잔 인간이 봤을 때는 다 찻잔을 보지만은 개가 볼 때는 이거 찻잔을 안 여길 것이다. 닭이 볼 때도 찻잔을 여기지 않거든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때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는 시간은 딱 결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저는 말로 없는 거죠. 어찌 했어요? 상황을 만드는 거지. 만들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랑 뭐가 다른지. 그런 거. 그 이제 당연하다. 시간이 빠르고 느리는 것은 그걸 체험하려면은 머리에 종양이 하나 생기면은 시간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한다. 이 시간에 관계된 신경세포를 내 종양에 눌러버리면은 시간이 흐름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뭔가 결정된 시간도 없고 시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거죠. 시간이 길이는 잴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0.2 아스가 별로 1등 되는 거 하고 2등 되는 거 하고 걱정이 돼요. 중요한 거 보니까 수영 정왜 다른가? 네. 0.2 상가로 네. 내 라디오 들었는데, 네. TV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드라마틱해. 네. 왜 보고 싶은가 하면은, 네. 그 기뻐서 우는 이 네. 모습이 좀 희귀하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우는 게. 그건 못 봤어요, 좀. 참. 네. 자, 비유하건대 환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자성의 성품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의 성이 무자성의 성품도 마땅히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본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신 줄 아십니까?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의탁이성의 무자성성을 얘기합니다. 비유하건대 허온과 갓난이 오로지 온갖 물질은 텅 빈 무성에서 나타난 것이며, 텅 빈 무성에서 물질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 허공의 무성이 모든 것이 두루한 것처럼 일부분의 정의 무자성의 성품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니 이는 법무와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곳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원칙 소를 한번 보죠. 마치 허공과 같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없는 세계에 나타난 것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탁 나타난다. 둘째는 모든 것이 두루하다는 것이며 진여성의 자성이 없는 것도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첫째 법무화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모든 법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자, 법무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비에 있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비에 있는 게 모든 법이 두루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지경 10가지 호공의 비유에서 정법계에 비유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 다 원칙소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내용은 이제 막 다 드러났네요. 너무 쉽다. 이게 쉬운 게 진짜예요. 어려운 거는 가짜고. 글이 어려워. 문장이 어렵고 내용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니까요. 자, 넘어가고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맞아요.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내면의 힘이 커져야 되거든요. 애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안으로 보는 힘이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 사물을 보더라도 이 밖하고 안하고 남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엎지는데 이게 내면을 보는 힘이 커져야만이 난좀 뭐가 생기는가 하면 거울이 생겨요. 거울이 생기는데 이제 거울이 뭔가 하면 주시자죠. 주시하는 자예요. 이 주시하는 자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 거울에 대비 비춰보는 성질이 있듯이 주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주시하는 걸 보게 될 때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되면 주시하는 주체는 없고 얘기하자면 항상 한 놈을 보고 항상 바뀌지 않는 놈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저 널리 땀도 흘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 보기. 이 첫 번째 단계가 거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울에 비쳐있는 것은 모든 건 환영이 지나지 않듯이 충분하게 자기가 주시자 입장에서 이 청정한 마음 상태의 사물을 볼 때 사물은 전부 다 거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주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어줍잖게 뭐가 자꾸 하나가 되려고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한 걸 놓쳐버립니다. 이 무상하다든지 한영이라는 건 사실 다 놓쳐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 본다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다른 말은 거울이에요. 그래 항상 하는 의식이 생겨야 돼요. 항상 하는 의식.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24시간 늘 그놈이 있으면 동정이려고, 꿈꿀 때도 그 있으면 몽중이려고,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이 없는데도 그 항상 하는 의식이 있으면 숙면이려요. 그래서 깰 때나 꿈꿀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 똑같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늘 있다면 이건 이제 완전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생사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가져오는 공부를 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앞에 우리가 수정에 비유한 건 나오잖아요. 원성실성이라 하는 게 거울이 항상 하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항상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유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유가. 자, 그 다음에 삼무자성의 성품 이가가 모든 존재를 설명한다. 경문 11번입니다. 선남자의 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자체 성품이 없는 성품의 비밀스러운 뜻에 의해서 일체 모든 존재는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 비밀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하는 이게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속죄라는 말을, 속죄라 하는 말을 여러분 쓰죠. 속죄. 또 진제란 말, 진제가 성의제입니다. 원성실상이고요. 이런데 여러분 속죄를 어떻게 봅니까? 이 속죄라 하는 거는요, 무아를 덮은 의식으로 대상을 볼 때 나타나는 게 다 속죄예요. 무아락하는 진실을 싹 덮어버린 무지의 의식으로 이 세상을 싹 볼 때, 그래 나타나는 건 다 속죄예요. 얘기하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 자성이 있는 무자성이 무한데, 무자성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죠. 꿈이다 생각 못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진제는 무아예요. 무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은 다시 인정이 됩니다. 승의생이요. 내가 상무자성성의 비밀한 뜻에 의하여 일체 모든 존재는 생멸이 없고 본래 고유한 것이 그 자신의 성품이 열반이라 말하는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승의제, 그죠? 상무자성성, 그 다음에 열반, 원성실상, 이런 말들은 말만 다르지 내용 같은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자기 모습이 있는 바가 전혀 없다면 곧 생겨남이 없을 것이요. 생이 없으면 곧 멸도 없을 것이다.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면 곧 본래 고유할 것이니 본래 고유한 그 자체의 성품이 열반이라면
그 가운데는 조금만큼의 소유도 전혀 없어야 그것을 다시금 반열반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유도 없어야 된다. 그죠?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무소득이라 그랬어요. 오무소득. 돈자는 돈재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다. 이렇게 돈으로 설명 그렇게 합니다. 돈재망념. 단박에 망념이 소멸한 것을 돈이라고 그러고 얻을 바가 없는 깨닫는 것을 오라고 깨달음이라. 이 돈오를 그랬으면 돈의 입돈이 문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이게 소득이 없다, 무소득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반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반열반은 완전한 열반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반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딱 읽으면 뭐가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 탁 떠오를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건 법에 볼 때 날마다 외우는 게 있는데, 예, 반야신경. 거의 반야신경이 그런 나오잖아요. 제법공사, 모든 중에 비에 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해놓고, 시고공중, 이러한 까닭에 공 가운데는 무생, 무수상행심, 무한입설심이, 무스생이 미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없다 해놨잖아요. 조마치도 소유할 거 없어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걸 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틈을 보라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살피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라. 일어나는 곳과 사라지는 곳은 한 장소예요. 그게 틈이에요. 그 틈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 너무 간단하다. 저기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해석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이다. 그냥 읽고 바로 뜻이 드러나는 거, 해석 불필요한 거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뜻이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을 보고는 그냥 바로 탁 드러나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상무자성의 비밀한 뜻에 의거하여 일체 모든 존재 생밀이 없고 본래 고양 그 자체의 성품이 열반이란 말하는 것이다. 상이죠. 일체 모든 형상이 있는 이건 전부 다 본질이 전부 다 열반이다. 그래서 하은경에는 열반의 일체법 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하은경 일체법 열반. 네. 일체법 열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보통 대성 무주처 열반을 얘기하는데 하은경 일체법 열반이에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원칙소.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상의 자성 없는 성품에 대해 무생 등의 글귀를 해석한 것이고, 뒤에서 남자에 의하여 성이 자성 없는 성품을 지해 무생 등의 글귀를 해석한 것이다. 앞에 거듭 네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하며, 둘째 단계 따지며, 셋째 단계 해석의, 넷째는 결론이다. 이것은 그 첫째 단계로서 이치로 종을 표시한 것이니, 종이라고 하는 궁극이죠. 이른바 모든 경에서 모든 법의 무생 등을 말하는 것은 삼무성 가운데 상의 무성을 제 무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소 두, 원칙소 두. 글에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생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요. 둘째는 멸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본래 고요함을 해석한 것이다. 넷째는 자성 일반임을 해석한 것이니, 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번거로울까 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갈래를 쳐주니까 훨씬 낫네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고정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무자성이라고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고정되어 있는 것. 이런 책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다 실제성이 없는 것,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생무자성이라고 하면은 새로 생기는 것. 이런 것도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228페이지 경문 12번입니다. 성이 무자성성의 입가가 일체 모든 존재를 설명한다. 선남자의 내가 또 법무화성이 발현한 바에 성이 무자성성의 성품의 비밀한 뜻에 의하여 일체 모든 존재의 생밀이 없고 본래 고유한 그 자체의 성품을 일반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앞에 설명했다 했는데, 이 그 법무화성이라 있죠. 원칙소 1번 구. 여기에 4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하며, 둘째 따짐, 셋째 해석, 넷째 단계는 결론이. 이것은 그 첫째 단계. 이른바 원성질 성의제의 4가지 뜻이 있으며, 첫째는 생도 없으며, 둘째는 멸도 없으며, 셋째는 본래 고유하며, 넷째는 자성일반이다. 그러므로 이러 경에도 원성질성의 성이 무성의 생이 없음을 등을 말하는 것이. 이건 앞에 했는 건데 왜 그랬을까? 또 나왔네. 그래요? 또 참 마음이 번뇌 일어났다 넘어가 버리네. 자, 이게 이제 성의제라고 하는 게 뭐 어떻다 하는 걸 얘기하면, 생멸, 고요함, 자성열반, 그는 생멸이 없다. 본래 고유하다. 자성 자체가 자체 성품의 열반이다. 이게 성의제네요. 이건 기억해 둘 만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그 다음 구절에 왜냐하면, 경문이에요. 왜냐하면 법무와의 성품이 나타낸 성이 무자성의 성품 언제나 길게 끊임없이 없을 때와 불변의 항구적일 때의 모든 존재의 법성이 안주하는 무의여서 일제 잡념과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잡념과 상하지 않다는 말에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법무와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법무와라고 하는 건 어느 때 경지에 이 법무와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법무와라는 게요, 이 법무와라고 하는 게 어떤 경지에서 일어날까요? 법무화가. 여러분 생각 어때요? 깨달음 맞긴 맞는데, 이것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 유식 5위를 5단계를 얘기하면은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이 5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법무화는 어떤 단계에서 이게 일어날까 하는 게 있어요. 견도. 또요. 견도위는 이제 통달위라고 그러는데, 견도위부터 일어난다고 하면 되겠는데, 견도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 전에 그러면 이 법무화가 그 전에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할 때, 십행당에서 법무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의식상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고,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말랄식인데, 말랄식은 언제 타파되는가 하면은 2지부터 7지 사이에요. 그러니 말랄식이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없어질 때 법무화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화는 어디서 성취되는가 하면 7지 보살이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8지 보살이 이르를 때 완전히 법무화가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 2지부터 7지까지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지 가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이 법무화를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 법무화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야, 언제든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일제 장년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그 보배구슬에 이 빨갛고 파란 색깔이 비친다 하더라도 이 무식투명한 수중에는 빨갛고 파란 것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상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응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 그 전에도 제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되게 뭐고, 육조스님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칼을 들고 와 사지를 끊어내면 엄청난 통증과 분노가 일어나겠지만은, 이 자성 청정심, 그런 건 분노심이라든지 아픔, 통증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건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 분이 있는가 하면은 경어성사예요. 얘기하세요. 말 어기를 쑥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놀고 있으면 불러. 얘들아, 불러 모아놓고, 나를 한 차씩 때리면 내가 돈을 주겠다. 한 대가 탁 때리면은, 나는 안 맞았다. 이러는 거야. 그게 안 맞았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염이 안 된다. 말하자. 아니, 때리면 아픈데, 왜 안 맞았다. 아파도 이 아픔은 자성청정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승인 무자성은 그런 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요 얘기, 잡념이 상하지 않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항상한 의식이 있을 때, 누가 저게 뭐고, 비난을 하고 뭐 하면은, 가슴이 잠깐 아프긴 아프겠지만은, 자성청정한 마음은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픔이 일어나긴 하죠. 누가 몽둥이 때리면 막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겠지만, 항상 하는 의식은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경전에도, 초기 경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 비난 화살을 맞으면 마음의 동력이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맞아도 아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원칙속 두 번째 보십시오. 그래 두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원인을 통틀어 표하여 따짐에 답한 것이 뒤에 세 가지 원인을 들어 생리 없음 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이다. 거래 두 구절이 있다. 처음에 성의의 자성 없는 체를 내놓는 것이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타기성이, 둘째는 원성실성이니 여기서는 의타기가 아니요 원성실을 취한 것이다. 지금 여기 이제 성의 무자성을 이 분무화 성품 드러낸 성의 무자성 성품을 얘기하는 것은 의타기의 성의 무자성이 아니고 원성실의 성의 무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상상시 등은 세 가지 원인을 바로 밝힌 것이요. 첫째는 상상시, 향항시에 모든 법의 법성이 머물기 때문에 무의라한 것이요. 둘째, 무의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곧 머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무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인이 생멸도 없고 멸도 없다는 두 가지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온갖 잡념과 상하지 않기 때문이란 세 번째 인으로서 경이 말한 본래 고요함과 자성열반이라는 두 가지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문장 가운데 때문이다라는 단어 하나에 세 가지 뜻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생없음, 멸없음, 본래 고요함, 넷째 자성열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네요. 그냥 고요함과 자성열반 하나를 묻고 생없고 멸없고 그 다음 고요함과 자성열반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원인이라는 말이 되죠. 그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내 혼자만 아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혼자만 알고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성경은 다 알아요. 어렵게 해서 한두 개 하면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럼 현상 의사님 다 아신다는 거죠? 완전 배울게 하면 한두 개 알아듣고 나머지는 대충 그런가 보다. 그래요. 대충 그런가 보다. 이거를 다 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왜? 아껴두려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스님의 입지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하면
아, 내 입지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네. 아, 문제 될 게 없죠. 내가 뭐 명예를 위합니까? 뭐 이익을 위해서 뭐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도전하면은 예.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 도전하겠습니다. 예, 그니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또 봅시다. 뒤에 좀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도전 안 받으려면 어려운 게 나와야 도전을 안 받지. 자, 또 봅시다. 언제나 길게 끊임이 없을 때와 불변일 때에 모든 존재의 법성이 안주하는 까닭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언제나 길게 끊임이 없을 때 가는 상상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변일 때에 가는 향상시를 얘기하면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의 법성이 안주하는 까닭으로 무의로 인해 생밀이 없고 함이 없다는 거죠.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온갖 잡념과 상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고요한 자체의 성품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법무와의 성품이 나타낸 성이 무자성성의 비밀한 뜻에 의하여 일체 모든 존재에 생멸하지 않고 본래 고요한 자체의 성품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만만 내의 모든 존재가 다 생멸을 하지 않고 본래 고요한 자체 성품 그대로 열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원칙소 3 여기 두 단계도 처음엔 두 가지 인으로 생멸이 없고 등을 해석한 것이요. 뒤에는 온갖 잡념과 상하지 않는 인으로 본래 고요함과 자성열반을 이룬다는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으로 이른바 법무와의 인 성의제의 이치는 상상시와 항항시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물기 때문에 무의를 이루고 무의로 말미암아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두 가지 뜻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해석의 얘기죠. 자, 법의 법성에 머물만 다 무의다. 법의 법성이 뭐겠습니까? 공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형문 13번 유전문에서 세 가지 무자성성을 세운 이유. 자, 유전문이라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윤회를 얘기하죠. 윤회의 그 문에서 세 가지 무자성을 왜 세우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또한 성의생이여 유정 세계 가운데 모든 유정들이 변기 소집의 자성만을 특별히 관찰하여 자성을 삼거나. 그래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두루이 헤아려서 집착하는 성품만을 특별히 관찰해서 자성을 잡는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의탁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만을 특별히 관찰하여 자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정이 의탁기성과 원성실성 위에 변기 소지 자성을 더하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을 세운 것이다. 이게 이제 뜻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여기서 유정들이 변기 소입성 자성을 특별히 관찰하거나 또 의탁이나 원성실을 특별히 자성을 관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무자성을 설명한 게 아니고 이게 의탁이 자성과 원성실성 위에 변기 소입성 자성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있다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세 가지 무자성 성품을 세웠다. 부처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죠. 거기에 원칙소 1번 보면 삼성문을 취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이게 왜 그래 세우느냐 하니까 변기 수입 자성을 자꾸 더해야 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얘기죠. 관은 관대 혹은 관찰의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 유정들 세 가지 자성을 차례대로 따로따로 관찰하면 그 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삼무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로따로 관찰하지만 한목에 관찰해라. 그렇기 때문에 삼무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상의 자성 없는 성품이 변기 소집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 다른 두 가지도 소집성을 버리기 때문이며 의타와 원성을 버리지 않고 뒤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세우면 의타와 원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해석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 유전들 집착하는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요. 저들이 삼성 중에 삼자성이 있다고 낱낱이 따로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삼무성을 세운 것이 아니다. 다만 유전들의 의타와 원성을 알지 못하고 그 이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이제 이성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의타와 원성을 알지 못하고 그 의타 원성이라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집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삼무성을 세웠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여기는요. 그런데 이거 주 50분 보십시오. 주 50분. 밑에 부처님께서 유형들이 변기 소집 자성, 의타기 자성, 원성질 자성을 자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자성을 설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 정익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여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처님께서 세 가지 무자성성을 시설하신 본뜻은 중생들의 원성질 자성과 의타기 자성 외에 없던 것을 있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켜 변기 소집 자성을 정익하여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없애 주시려고 세 가지 무자성성을 시설한 것이다. 즉 중생이 세 가지 자성을 관하여 무자성성임을 깨치게 하여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삼무자성성을 설하신 것이다. 이거 제가 해석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앞 사람보다 뒷 사람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자아자찬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인정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병문 14번. 변계 소집 자성으로 인하여 생사윤회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변계 소집 때문에 말을 일으키고, 변계 소집 자성의 모습에 인하여 저 모든 유정들의 의탁이성, 그러니까 원성실 자성 가운데 은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가 생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칙소투. 이 뜻을 통틀어 말하면 소집상으로 말미암아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 가지의 원인을 이루며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으로 말미암아 의탁이 세 가지 잡념으로 육체의 생사에 흘러다니는 허물을 낸다는 것이다. 육치라고 하는 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얘기하죠. 이 가운데 변계 소집의 모습을 취해 삼무성을 세우는 데는 거의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소집상으로 말미암아 집착을 내는 것이요. 뒤에 여열을 따라 이하의 집착을 말미암아 흘러다니는 법을 낸다는 것이다. 여열학 하는 말은 보통 잘못 해석하면 진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칙 스님은 이 여열학 하는 말은 따라 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 다시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소집상으로 말미암아 말을 일으킨다는 것이요. 뒤에 여열을 이해하는 말로 말미암아 집착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처음이다. 이치로 말하면 이성은 다 명언을 떠난 것인데, 그건 뭔가 의탁이성과 원성치를 다 명언을 떠난 것인데, 말을 떠날 때 말이죠. 변계 소집의 모습을 말미암아 두 가지 상 가운데서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과는 의탁이 상과 원성칠 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부터 어렵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앞에 이제 궁극진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었어요. 결국 이 상도 자성이 없고 생도 자성이 없고 성의도 자체 성품이 없다. 궁극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왜 이 중생들은 왜 있다고 집착하면서 말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윤회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어렵게 나갈 거예요. 궁극적인 건 매우 쉽지만은 이 궁극적인 것에 진말로 나아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치신 거 마냥
제가 이 번역할 때 매 고심을 많이 했으면 여기 어려워가지고, 이 글자가 이게 어려웠어. 내용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고심.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항상하는 의식이라 하는 거는 일려라는 말을 썼죠. 몽중일려, 정중일려 할 때 일려라 하는 말을 쓰는데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여락하는 말은. 이런 마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시초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은 내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관찰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은 내가 주시한다는 주시자가 나타나고 그 의심이 거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주시자가 나타나고 이제 이 거울이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수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주시하는 놈을 보는 놈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 빛이 사방을 쫙 비추지만 동시에 등불 자체도 비춘다 이랬어요. 그럴 때 이제 주시자가 무화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화가 드러나는 그것이 가고 오음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육체가 사라지는 것은 거친 무화를 체험하는 단계라. 거친 무화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이라마 스님 저술에 보면 얘기가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것이 있고 거친 것이 지나가면 미시한 것이 온다. 거친 거는 몸이고 미시한 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 중에서 마음 중에서 거친 게 뭐 의식이 저게 뭐고 감각입니다. 얘기하자면 감각인데 육체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육체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없이 항상 하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이제 공의 모습이 항상 하는 거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어떤 실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이 있을 때 공이 더 잘 드러나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 항상 하는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놈이 나타나는, 이거는 희한하게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권능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미얀마 있을 때 이놈을 만났어요. 미얀마 있을 때 벌써.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죠. 그러다 이제 차를 마시고 이러면 나타납니다. 차를 마시면 몸은 또 없어버리고 투명한 의식만 남아있는데 차를 마시고 있는 이건 차를 안 마시고 숨도 쉬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등산할 때, 트레킹 할 때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초 뭔가 얼마큼 내가 잘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념에 의해서 이제 저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저건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알아차림하면 이게 커지죠. 내면이 커지는데 그거하고는 항상 하는 것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주식, 무슨 우주식인지는 난 잘 몰라요. 그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성가에서는 로료상지라 말을 씁니다.
상지란 말을 써요. 항상 하는 알을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열악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용어는 지금 현재 해심일경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성실상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 그래, 이게 책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있죠. 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냥 수행을 좀 정진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놈을 만나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저도 뭐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죠. 그놈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 옛날에 저게 뭐고, 94년도에 미얀마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두 번째. 갔다 한 달 수행하고 딱 돌아왔는데, 중앙병원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는 그 사람이 암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라 가니까 가족들랑 앉아있고 침대에 그새 딱 일어나 손을 잡는 그 사람이 한 달이 와요. 한 달이 오면은 가능성이 없다는 아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는 제가 그래 아유 그 사람 제가 수행해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놈이 있었더라. 그 사장님도 거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얼굴이 피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나타날 줄을 몰랐죠. 얘기하자면. 그는 뭐 수행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그는 저는 전생에 수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예? 의타기성 속에 이제 변기 수입성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의타기성이 원성실성이라는 거죠. 예, 같은 건데, 예. 예, 변기 소실성 때문에 이제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의타기성에 의해서 변기 소입성이 생겼기 때문에 의타기성에서 변기 소입성이 사라지면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의타기성은 현상계를 얘기하고 원성실성은 본질계로 이해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맞죠. 우리가 뭐 원성실성을 체득하지 못하는 이상은 중요한 이해를 해야 되죠. 상대가 저렇게 뭐 하는 건 다 변기 소입성이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될 때 상대에 대해서 화라든지 이런 마음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성인이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일 내가 성인이고 원성실성을 확실히 체득한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다 내 감정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득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 움직임이 있죠. 그때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얘기하자. 대개 변기 소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이 얽히고 설키고 의타기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본질은 그건 비어있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 무자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항상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걸 뭐라 얘기하는가? 극미시의 의식이라고 했어요. 극미시의 의식은 상속한다 그랬어요. 상속하는 의식이. 그러니까 항상 한다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속하는 거죠. 마치 강물 흘러가듯이. 근데 그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미시의식이 죽을 때 미시의식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미시의식이 뭔가 하면 자성청정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육조당갱이도 나옵니다. 마음은 강물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흘러가는 그 놈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다는 말이 쓰는 거예요. 예? 아라는 이제 대성에서 보는 아라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진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반야가 힘을 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때 멸진정이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지혜가 또 필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라는 경지라고 하는 거는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때 중사도의 경지라고 해요. 상사도의 경지는 보살을 부처로 가는 길 얘기하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초지가 아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능가경에는 전생에 보살 수행하다가 이 세상에 스님 수행한 사람은 최소한은 7지 보살의 경지까지는 가더라도 8지 보살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란도 유식에도 아란을 구구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란도 부처님 당시의 아란하고 이후 아란도 구별을 하고 또 성문의 아란하고 부처의 아란을 또 구별을 또 하는 거죠. 아란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아파요. 예. 결국은 알아차림만이 아니라 그렇죠. 알아차림이 관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알아차림을 할 때 한 대상만 알아차림하면은 사마타 관이 되고 움직이면서 매 순간 어떻게 밖에 가는가 지켜보면 실체를 파악해 들어간다면은 이빠사나 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 사마타냐 이빠사나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보는 힘이 생깁니다.